자,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 마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성경으로 신약성경 13페이지, 14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13페이지군요. 18페이지군요. 18페이지. 맞나요? 감사합니다. 예. 같이 한번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허리를 한번 쫙 펴주시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13절까지입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교역되어 성하더라. 오늘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해가지고 기쁨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기다리고 바라보던 자기가 바라던 일을 또 앞두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좀 드십니까? 설레임이 좀 드십니까?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러 간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상을 받으러 간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기다리던 택배가 파켓샵에 와서 가야 된다든지 이 설레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이제 막 가기도 하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좀 비슷한 일이 없을까 예언을 찾다가 노래를 좀 이렇게 좀 검색을 좀 해보고 하다가 제가 이 노래를 얘기하면 너무 옛날 사람을 생각할 것 같아가지고 그거보다 조금 뒤에 노래를 했습니다. 원래 준비했던 노래는 그녀를 만나기 전 그녀를 만나는 거 뱀이타전인데요. 이거 상당히 오래된 노래잖아요. 여러분 그 노래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기 보이는 노란 찻집 오늘은 그녀를 세 번째 만난 날 마음은 그곳을 달려가고 있지만 떨려온다. 그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쫙 표현한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레임을 이렇게 표현한 대중가요가 많이 있어요.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가려고 생각하면서 했던 영화도 많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쓴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 정말 보고 싶고 누군가 좀 안아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그 길은 기쁨의 길인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기쁨의 길을 많이 걸어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상대를 만나는 그 시간까지 가는 그 모든 순간이 설레기도 하고 기쁜 그 시간, 어쩌면 이런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과 좀 비슷한 유사한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고 또 다시 주님을 만날 그날, 지금은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볼 수 없지만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쁘십니까? 좋죠. 주님을 그때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미미하지만 그날에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게 될 것인데 그 길까지 달려가는 그 길까지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기쁨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주님을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현재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지금 달려가는 이 길이 절망적인 길이 아니고 기쁨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같이 보면서 우리가 기쁨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때 것인가 좀 나눠보고 싶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보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말부터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쭉 보고 있는데 혹시 12장까지 오기까지 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마 눈을 이렇게 깜빡깜빡 하시면 1장부터 쭉 아마 파노라마로 일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태복음을 좀 읽어가면서 마태복음이 제가 무슨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개가 함께 보는 복음이라서 무슨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공관복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는데 마태복음만이 가진 특징이 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성경을 좀 읽어보면서 마태복음만이 가진 특징을 조금 발견하셨습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뿐 아니라 유대인과 함께하는 또 이방인들을 위해 쓰여진 책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다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보다 구약에 대한 인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도 그렇고 우리가 보는 본문 전에 앞에 있는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도 구약 본문이 벌써 2번이나 인용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전체 1장부터 28장까지 41번이나 구약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그렇게까지 인용이 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보다 한 20번 더 이상 많이 구약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을 읽는 주 독자가 유대인과 함께하는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구약 성전을 경전으로 보며 계속해서 남아가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에게 이해함을 더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많이 보여줬던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의 특징이 있다면 다른 복음서보다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 이 땅을 다스릴 왕에 대해서 더 많이, 그 갈망에 대해서 더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 전에 이 본문의 좀 배경이 되는 유대인과 좀 그것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고 이 본문을 좀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 잘 아십니까? 유대인? 제가 어저께 아이들과 함께 어느 장소에 갔는데요. 저희가 갔던 장소 옆에 유대인 회당이 있었나 봐요. 아침에 사람들이 그 유대인 모자 있지 않습니까? 검은색 그 약간 저는 처음에 남미에서 오신 분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검은색 모자 그걸 쓰고 애들이 이렇게 아빠를 쫄래쫄래 따라서 회당으로 들어가는 그것들을 계속해서 목격했습니다. 유대교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구약 성전을 경전으로 사용하고 메시아, 우리를 다스릴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예배하고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처음에 이 유대인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처음에 이 신앙을 가진 이 사람들은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는 성전으로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성전.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성전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러분 혹시 성전에 대해 나오는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성전을 누가 제일 먼저 지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는데 사울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누구였죠? 솔로몬. 다 아시는군요. 솔로몬. 모를까봐 제가 손을 해봤는데 솔로몬이 왕이 처음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이 정말 화려하고 정말 멋지게 성전을 세웠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성전을 세웠는데 이 성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전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돼요. 이 성전이 무너지게 돼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를 다스릴 왕 메시아가 이 성전에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벨론이라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성전이 무너져 버리니까 이 사람들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마음이 무너졌어요. 같이 마음이 무너지고 너무 낙담되고 힘든 상태였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70년을 하게 되었습니다. 70년을 하고 나서 다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학계 선지자와 함께 다시 성전을 재건하자, 성벽을 다시 세우자 해서 세웠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주전 515년이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러요.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사실 보잘것없고 살짝 작은 느낌의 성전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를 다스릴 메시아가 성전으로 오실 것인데 그 성전이 무너져서 우리 마음도 무너졌지만 성전이 다시 세워졌으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다시 뭉치게 되었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믿음을 지켜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성전이 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성전이요 또 강대국 하나가 나타나요. 어디냐면 로마라는 나라가 나타나요. 로마라는 나라가 나타나서 주전 63년 폼페이우스라는 장군에 의해서 이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성전이 무너지고 우리를 다스릴 왕이 안 오실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메시아가 오실 것인지,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그들의 경전인 구약 성경을 열심히 연습하고 열심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읽으면서 그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특별히 모세오경, 토라라고 얘기하는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율법 안에서, 이 율법,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들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인지 찾아보자 라고 생각하면서 율법 연구에 열심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열심히 율법을 연구하면서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참 좋은 모습이었어요.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그것들을 연구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대로 살기 원했죠. 그래서 그 중에 특별히 이 사람들은 이 율법을 연구하면서 어디서 모여서 열심히 예배하고 이 율법을 가지고 공부했냐면 회당이라는 곳에 모여서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율법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믿고자 하기 원해서 이 사람들이 율법에 따라서 9가지의 축도문을 만들었어요. 그 회당에서 예배하는 그 중간에 9가지 축도문을 읽고 외우고 같이 나아가요. 그 중에 축도문 중에 뭐가 있냐면 이교도에 대한 저주, 정죄함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이교도들의 마음이 좀 불편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했는데 왜 마음이 불편해졌냐면 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유대인들, 순수한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이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다라고 믿고 있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유대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고 생각했을까요? 오지 않았다고 생각했을까요? 오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율법으로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율법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난도질하기 시작했죠.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믿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왜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러냐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는 이 땅에 와서 왕으로 오실 것인데 왕으로 오셔서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며 모든 권세를 다스리시고 우리 이 무너진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보기에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구유에 오셨어요. 보잘것없는 분에 오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 왕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율법에 따르면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는구나. 우리가 바라보는 메시아는 그분이 아니야. 그 사람이 아니야.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특별히 율법과 이런 것들의 말씀의 율법에 대해서 특별히 자부심을 가지고 다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있었어요. 그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아는 사람 중에서 최고 열심히 아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 율법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지키려고 하고 그것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로 인하여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바리새인에 의해서 정죄당하고 핍박당했던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입니까?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그분은 어떻게 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너희가 찾는 메시아가 이분이시다라고 얘기했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 집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고 많은 사람이 잡혀가고 감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청년은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의 의의가 가득했던 사람이었죠. 우리가 아는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어.
율법으로 다스리기로 했어요. 그러다가 그 청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람의 삶이 바울로 변하게 되었어요. 율법에 의해서 살아갔던 그 삶이 이제 율법을 지키는 일에 지키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었던 그 사람이 이제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사랑 안에 나아가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율법을 중시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서론이었는데 서론을 잘 기억하시고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율법에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 이 사람들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과 충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율법에 흠이 없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과 예수님이 충돌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12장 9절부터 13절까지 먼저 봤지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안식일이라는 날이 있습니다. 안식일. 안식일에는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이 구약성경의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모든 걸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쉬시고 안식하셨다라는 의미가 안식일이었어요. 아까 그 유대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죠? 구약 성경을 철두철미하게 읽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일곱째 날 쉬셨으면 안식일 날 쉬셨다면 우리도 안식일 날 쉬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사람들이 규율을 만들었어요. 안식일에 몇 킬로 이상 가면 안 되고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면 안 되고 안식일에 뭘 하면 안 되고 이거를 쭉 가서 685가지인가요? 그것들을 정했어요. 그 중에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안식일에 지나가다가 어떻게 했다가 나오냐면 배가 고팠는지 그것들을 훑어서 먹었다고요. 근데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신난 거예요. 야, 예수! 뭐야? 당신 제자들 뭐 하는 거야? 안식일에 뭐 하는 거야? 안식일에 대체 뭐 하는 거야? 안식일이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너 안식일에 다윗이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해? 다윗이 가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빵을 얻어서 먹었던 거 기억 못해? 라고 얘기했어요. 진설병 먹었던 거 기억 못하냐고 물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또 그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호세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자비를 원한다 라고 말하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8절, 7절, 8절 말씀을 딱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갑자기 화가 확 났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근데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자신들이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빡치는 거죠. 빡도는 거죠. 머리가 도는 거죠.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 화가 나죠. 뭐 하는 거야? 이 사람 뭐야? 그런 찰나에 예수님과 제자들과 있고 바리새인과 이렇게 언쟁이 있었던 찰나에 9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으로 회당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회당으로 들어갔죠. 이 이야기를 쭉 보다 보면 어땠을까요? 바리새인도 아마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 안식에 대한 논쟁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라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뿐만 아니라 언쟁이 있었던 바리새인들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어떤 질문을 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거 딱 질문을 보아하니까 무슨 질문일까요? 예수님한테 시비를 걸려고 하는 질문이죠. 한쪽 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한쪽 손 많은 게 있는 걸 보면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예수님을 고발하려 하여 어떻게 물어봐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참 이 사람들이 마치 사냥꾼이 먹이를 잡으려고 그물을 치는 것처럼 예수님께 딱 질문을 던졌어요. 아마 저였으면 그 그물에 걸렸을 것 같아요. 고칠 수 있지 않은가? 율법이 아닌가?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확실히 저보다는 현명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11절에 역으로 질문하세요. 바리새인들. 한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자, 예수님이 다시 한번 질문하세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질문하세요. 여러분 이 질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바리새인이었다면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양 한 마리가 주는 그 무게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하고 못 살고 또 여러 가지 산업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 한 마리의 가치는 상당히 큰 가치였어요. 양은 개인이 돌보기도 하지만 이 당시에는 양은 마을 공동체가 함께 이 양을 가꿀 만큼 양은 귀한 존재였어요. 근데 이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들에게 귀한 생명과 같은 양이 빠졌어요. 어떻게 할까요? 죽게 놔둘까요? 저거 구해야 되는데 저 내 거긴 하지만 이 마을이 함께 사는 양인데 어떻게 하지? 아마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갈등을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무리 율법이라고 하지만 너희가 구덩이에 빠져서 양 한 마리 구하지 않겠느냐? 라고 물어보시면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한 줄 아냐? 그러면서 안식일에 선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죠. 처음에 바리새인들이 했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손 마른 사람을 부르셔서 말씀하세요.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까 그 내민 손이 옆에 있는 그 올바른 손처럼 회복되어 성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스토리를 쭉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만 좀 나누는 것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의 무거운 짐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고 말씀을 지켜과 동시에 그들로 인하여서 그 말씀을 인하여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 말씀 율법 안에서 묶이게 되었죠. 사실 예수님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안 사람은 자유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떤 삶이 되죠? 자유하게 되었나요? 아니요. 율법을 알면 알수록 사람들을 올가매고 그 율법 안에 묶여버린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진리이신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을 살아간다면 바리새인의 삶이 자유로운 삶이 되어야 될 텐데 자유함을 누리기는커녕 자신과 모든 삶을 묶어버렸습니다. 말씀이시고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율법을 알기는 알되 그 율법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올바로 깨닫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전보다 크신 이가 자기들 앞에 서 있지만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이것들을 구원하고 회복하실 메시아가 그들 앞에 있지만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 우리를 구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뜬금없는 생각만 갖고 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방식과 자신들의 고집만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틀 안에서, 그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둬버리려고 했던 그 삶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종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에요. 종교 행위 그 자체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규율과 율법, 그 규칙으로만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우리의 삶 가운데 좀 대입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도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들을 고민해보자 이겁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자신들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한 도구처럼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어떤 이상과 우리의 삶의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 쓰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반대가 되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원하시는지 듣기 위해서 그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내 삶의 어떤 방향을 맞춰서 내 삶이 어떻게 나가기 위해서 말씀을 갖다가 적용해서 내 삶에 이렇게 대입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나에게 이 시간에 나에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듣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시편 119편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특별히 176절에 방대한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쭉 읽어보시면 8절씩 끊어서 176절까지 22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단락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삶으로 다가오시는지, 그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이 달대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발의 등이 되고 나의 길에 빛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고난 중에 우리 위로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고난 당한 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천천 금은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주의 말씀이 우둔한 자를 깨우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준다면 어찌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할까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은 무거운 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며 자유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마음이 찔려서 어떻게 못 읽겠습니까? 말씀을 탁 덮어버립니까? 아니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찔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 안에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왜냐하면 고린도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열심히 지켜야 될 것, 가장 중요한 율법, 그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몇 장만 뒤에 넘기시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배워가고 율법을 지켜가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삶으로서 지켜야 될 것,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을 두 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첫 번째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보다 귀한 계명이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따라가야 될 율법 중에 율법,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될 것 중에 하나,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 당연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지켜야 되는 계명, 율법,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율법은 하나님의 그 은혜,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함께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함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는 대로 믿고 또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찾아오는 부담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부담감이 무엇일까요? 내가 알고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고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피할 수 없는 길임을 알게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자유함을 누리고 새 생명을 얻은 나로서 내가 이 기쁨을 억누를 수 없고 이 기쁨을 누군가에 전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부담감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과 그 생명을 주신 것들을 믿는다면 그것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 부담감을 멈출 수가 없어요. 주를 향한 이 마음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당연한 것인 걸 알고요. 가장 좋은 것을 내가 아는,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부담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내가 가만히 잠잠하게 앉아있을 수 없는 것이죠. 역사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죽음도 불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순교자라고 불러요. 여러분, 순교를 당한 많은 그 역사 속의 인물들이 멍청해서 그냥 죽임을 당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많은 순교자들을 여러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교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폴리갑이나 또 누구 있죠? 제가 써왔는데 순교자 유스티누스라고 하죠. 저스틴이나 많은 인물들이요. 멍청해서 순교를 당한 게 아니에요. 당대에 상당히 똑똑했던 인물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위클리프라는 사람은요,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은요, 성경을 번역했다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번역하려면 영어만 잘하는 게 아니고요, 헬라어, 히브리어, 그런 라틴어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짐 엘리엇, 이 사람들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남미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의 삶은 항상 1등으로 달려가고 있던 수재였던 삶이었어요. 그 사람이 미국에 있는 그 대학의 인생을 포기하고 남미로 간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멍청한 사람이라고 파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절대 바보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그 부담감을 가지고 나아갔던 그들의 삶이 기쁨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아십니까? 주기철 목사님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일제시대 때 많은 그 일제 사람들에게 순사들에게 순교를 당했던 분이었어요. 키도 작으시고 강단이 있는 그런 분이셨는데 말씀을 전하는데요. 일본 순사들이 오십니다. 괜찮으니까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해라. 그 목사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잠깐의 고통을 위해서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얘기하는 그것만큼 어리석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순교를 택하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그 많은 순교자들이 멍청해서 순교를 택했던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멈출 수 없는 마음의 부담감, 나에게 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때 내가 이 정도 고통으로부터 어떤 그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바보스럽고 멍청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그들이 소망했던 것은 지금 있을 잠깐의 이 인생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 잠깐의 인생 뒤에 있을 영원한 안식, 주님을 만나는 그날, 그 은혜 앞에 나아가는 그때까지, 그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보며 하나님과 영원한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담담히 순교의 길을 택했던 건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기를 결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를 결정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셨던 거룩한 부담감, 그 말씀을 내는 자유함, 그 말씀을 인하여서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부담감이 그 사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기쁨이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과 자유를 주는 것들에 대해서 깨닫고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율법을 따라가는 것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쁨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순교의 날이 온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에게 고통의 날이 온다 할지라도 지금 보이는 고통과 고난은 잠시 잠깐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과 찬송과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길도, 고난의 길도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 그것은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그것들을 두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무엇으로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하는 이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려 결정할 때 지켜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바라보며 우리가 이번 일주일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내 이웃과 내 몸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며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랑하고 찬양할 때,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하나 하고요,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